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로고스인데, 로고스라는 말은 의미, 뜻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은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 태초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부터 모든 것에는 다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족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족보하면 요즘 아이들은 족보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으면 족발과 보쌈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족보가 족발과 보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족보는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내 조상이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집안의 족보에 관한 말씀을 종종 아버지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특히 명절 때쯤 되면 벽장에 있는 족보를 꺼내서 제 자신이 어떤 조상을 두었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자라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저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있지만 제 자녀들에게 족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려준 적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안에는 족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역사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역사서에 보면 곳곳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역대기 역사서를 보면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이 역대기 역사서거든요. 그런 역사서에 보면 지루할 만큼 상당히 많은 분량에 걸쳐서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는 복음서 안에 맨 먼저 족보로 마태복음은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3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 명절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도 보면 창세기 안에 창세기 10장에도 또 창세기 11장에도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소위 원역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보면 족보들이 그야말로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간격을 이 족보가 메꾸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가 창조와 맨 처음 인간 이야기라면 바로 4장 17절부터 5장 32절까지 족보가 나오고요. 또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면 10장에 또 족보가 나오고 11장 1절에서 9절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어서 족보가 나와지는, 마치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족보가 끼어 있는 샌드위치와 같은 족보가
마치 샌드위치에 보면 빵과 빵 사이에 무엇인가가 들어있죠. 약방의 감초처럼 족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평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 놈의 족보가 이렇게 많아. 좀 성경에서 족보를 다 없애버리면 좋겠다. 그러면 성경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책이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완독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종종 실패하게 되어지는 이유를 찾아보면 거의 우리가 족보라는 부분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가 재미없어서 덮어버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수면제라고 여기는데 수면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족보를 읽게 되어지면 스르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재미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 왜 이렇게 족보를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로고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족보도 의미가 있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담의 후손으로 가인의 족보와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이 시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온 족보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꼼꼼히 이 명절을 맞이해서 한번 족보를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큰아들 가인의 족보는 6대손까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셋의 계보는 10대손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가인의 족보는 6대손일까? 그리고 셋의 계보는 10대손까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심오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이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수입니다. 불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가 족보가 6대손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 셋의 계보는 10대손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득 찬 수고 충만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가인의 계보는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셋의 계보는 충만한 인간의 모습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인의 계보에는 수명이 나와 있지 않고 셋의 계보에 속한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수명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00년에 가까운 그런 수명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장수한 그런 고대인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게 된대요.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것이 다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장수하는 것이 소망이었고 큰 복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기 족보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 두 족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인의 족보에도 나오고 셋의 족보에도 나옵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과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가인의 계보에도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고 셋의 계보에도 이 에녹 셋이 또 에녹과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인의 후손 가운데 있는, 그리고 셋의 후손 가운데 있는 에녹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건축했다고 말해요. 그 성의 이름이 바로 에녹성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에녹성입니다. 아마도 가인은 아들의 이름으로 건축한 에녹성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을 두텁게 또 높이 쌓으면 그 성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고 또 우리 가문을 지켜주고 또 우리 지역을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줍니까?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을 높이 쌓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나와요.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인의 후손 에녹은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높이 쌓는 것으로 안전을 담보했다면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데려가셨다라는 말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고 신비로운 사라짐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를 이 본문도 같이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365세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중지했다는 것은 에녹의 삶이 그보다 더 장수한 사람들의 삶보다 덜 영예롭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가 이 땅에 머문 횟수에 상관없이 가장 영예로운 삶이며 가장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산 횟수를 나타내는 365라고 하는 숫자는 1년의 날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의 삶이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셋 개의 에녹의 삶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가인의 자손 라멕과 셋의 자손 라멕을 비교해 봅시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는 문명과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조상도 됐고 또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하는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장군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가 한 부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간의 그 후손들 가운데서 가인의 후손 속에서는 라멕이 두 아내를 거느리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를 이루는 그런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부도 창출하고 문명도 만들고 문화도 창조하면서 거기다가 여자도 두 아내를 거느릴 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그야말로 상처투성인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의 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 그의 힘이 결국은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달리 셋의 후손 라멕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살았음을 창세기 5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읽어볼 수 있어요. 우리 28절에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노아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쉼, 안식 혹은 위로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제 노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안식이 그들 후손들에게 있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그런 아들이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는 가인계의 라멕처럼 자기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셋계의 라멕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바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멕은 노아가 태어난 후 노아와 함께 595년을 더 살다가 777세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가인계의 라멕은 77배의 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셋계의 라멕에게는 수명이 777이라고 하는 777세를 살았다고 하는 이 숫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나와진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수입니다. 한 가문의 라멕은 77배의 벌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고 한 가문의 라멕은 777세를 사는 향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115년 동안 자기 아들과 방주 짓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노아가 방주를 120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이
비가 오지 않는 때에 방주를 짓느냐고 비웃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노아의 방주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역사를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소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의 족보, 우리의 이름이 족보에 어떻게 기록되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라틴어에 보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행렬 앞에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큰 소리로 외치도록 시켰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계속 이 말을 하면서 행진을 하도록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선장군하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오늘 족보에 나온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가인의 계보 속에 등장하는 에녹과 라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셋계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에녹과 라멕과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셋의 가문에 속한 사람답게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